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율법을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시키면서 결국은 믿음으로 인한 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즉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레위기에서 인용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라고 한 말은 구약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계속해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을 지켜 의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또 바울은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4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다고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 그 성취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인용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7절에서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마치 사람인 양 의인화시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직접 바라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에서 7절은 각별히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은 좀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말씀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히 그 뜻이 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6에서 7절에 인용된 신명기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29장부터 32장까지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경우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서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포로로 가는 그런 저주받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와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비참한 상태에서 돌아와 복을 받고 또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처럼 붙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씀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언뜻 들으면 이스라엘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의 열심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다시 행할 수 있는 그 근거,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생명과 복이 가능한 것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이며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살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역시 이 신명기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가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또한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된다. 그러면 의에 이르고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늘에 올라가려 하는 자들, 또 무저갱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자들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며 자기의 의를 이루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에서는 너희에게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말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기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은 다음 입으로 고백한다는 식의 라는 말은 순서적으로 또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마음으로 믿게 되었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율법으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자임을 알게 되어 어찌할꼬 하는 통회하는 심령이 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으로 믿게 되었는데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바로 이 사실을 어떻게 시인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지 않는 자가 누가 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마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은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을 하는 자며 주를 부르는 자는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차별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여서 우리는 별다른 위협을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에 있는 바로 그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명의 위협과 핍박에도 신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이 13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심 같이 신약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심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부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부요함을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또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한없는 사랑으로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늘 부욕해 하실 주님을 부르며 또한 의지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다시 저희들의 강팍하고 굳은 심령 가운데에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또한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 그 마음,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한 마음으로 믿어서 또한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 속에 오늘 하루 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